우리가 벌써 이제 9월이 돼가죠. 8월 마지막 주. 한 해도 마지막 기수로 지금 들어갑니다. 성부영신 예배 때 우리는 한 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전진해 왔는데 과연 얼마나 이뤘는가 점검하면 참 아쉽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남은 기간에 놀라운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0월 달에는 우리가 말씀 축제, 성령 축제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항상 말씀 축제, 성령 축제 후에 그리고 연말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써 그런 행사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을 때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는 놀라운 기적도 놀라운 열매도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준비가 중요해요. 강사가 어떠하냐, 뭐 상황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참 우리가 항상 이 예배, 평상시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기회, 또 우리가 날짜가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아멘. 여러분, 스위스 알프스 산에 이 물방울 하나가 북쪽으로 향하면 그 물방울은 라인강을 타고 북계로 흘러들고요. 동쪽으로 향하면 다뉴브 강을 타고 흑계로 흘러들어갑니다. 남쪽으로 향하면 로네강을 통해서 지중해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방향의 차이지만 그 물방울은 수천 길로 떨어진 다른 바다로 흘러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을 아멘으로 먹자, 맛있게 먹자, 이 말씀 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자. 최선을 다하는 성도와 그냥 듣는 성도와 흘러듣는 성도는 출발은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패는 크고 작으냐의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최고의 성공은 어느 때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준비된 여러분 되십시오. 그때 성공과 실패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방향에 따라 작은 차이가 큰 차이가 되고 때로는 작은 것이 큰 기적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빈들에서 해가 저물고 여러분 굶주린 무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며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놀랍게 해결되었다. 저는 이 말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불가능과 절망의 환경 속에서라도 놀랍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오늘의 현장에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자거나 불신자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복받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복 달라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이 꼭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축복만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쁜 것도 재주가 좀 없어도 학식이 좀 부족해도 또 물질이 부족한 상황이라도 그 어느 것도 주님이 축복하시기만,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주님이 열어주시기만,
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까 돈도 없고 해질 무렵 빈들에서 무려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니까 모두의 수는 약 2만 명이에요. 2만 명 정도.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없었는데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되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사실입니다. 하나의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전적으로 축복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어떠한 열매도 나아가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큰 은혜 주세요. 충만함 주세요. 사실 은혜 받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 정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은혜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인물도 훌륭하고 애써서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노력도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수단과 방법도 비상하게 쓰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주님이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네? 진정 주님의 축복만 나타나면 어려운 문제, 어떤 난관도 문제될 수 없다. 할렐루야. 최근에도 우리 남북 안보 상황이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로 치닫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평화 통일시켜 주셔서 이 말세지 말에 최고로 귀하게 두 증인의 사역, 계시록의 두 증인의 사역의 나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날 듯해도 안 난다. 전쟁이 나는 게 좋아요? 아멘을 하시면 전쟁이 날 듯해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아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놀랍게 써주신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전쟁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작은 나라도 세계 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고난의 보자기를 싸서 주신다는 걸 기억해요. 대부분 고난의 보자기. 이스빗은 고난의 보자기가 나에게 던져질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주여 단련된 너희는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절 말씀대로 시험이 올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런 알복신앙, 흔들림 없는 알복신앙을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영육간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여서 놀라운 이적과 주님의 축복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을 우리 점검해서 기왕이면 여러분 내 분야에 이렇게 소문난 인물이 되고 좋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지 말에는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에서도 실력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복받아야 돼요. 자, 우리 축복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세계적인 1인자가 되십시오.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지 말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 안에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1인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요, 1인자가 되지 않으면은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작을수록 항상 1인자가 되고자 발버둥 치고 주님이 그런 은혜 주셔야 열어지지, 뚫고 나가지지.
여러분, 교회도 규모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만 작으면은 확실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은 금방 문 닫아요. 뚫고 나갈 수 없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 작은 기업, 작은 모임이 이 시대에는 뚫고 나가는면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하여간 무엇이든지 1인자가 돼야 된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우리 광주시만 해도 저는 슈퍼마켓이 대형화돼서 처음에 한두 개 생길 때, 야, 여기가 좀 석권하겠네 했더니 조금 지나니까 계속 생겨. 계속 또 그게 생겨요. 예? 쫙 막 터집니다, 지금. 예? 똑같이 큰 것 같은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느 슈퍼는 가면은 그냥, 예? 문을 닫을 듯 해서 좀 아주 걱정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지혜 주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은사의 1인자 되게 해주세요. 네? 이 재능이 1인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첫째로 방해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구절인데요. 3절에 보면 그때 제자 중에 빌립은 계산적인 생각으로 지혜로운 척하고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유한한 지식으로 조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우리는 나름대로 실력도 쌓고 모든 부분을 1인자처럼 잘 갈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사람의 활동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활동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산에 근거 없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가 거의 다 통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가끔 오늘 본문처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단 말이죠. 네?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원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적으로 주님의 축복에 비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인품에 비례해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 축복하시기만 하면 깜짝 놀랄 만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내왔지만 이번 2015년도 남은 기간에 영원 구원에 이런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를 맺읍시다. 어떤 분야이든지 이런 열매를 맺읍시다.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성적이 그 모든 진로가 남다르게 자리를 주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든 사건과 일에 있어서는 원인에서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이론과 계산이 통하지 않는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죠. 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잃고 시리에 차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그물이 고기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또 뭐에 은혜를 받냐면 이 많은 물고기들이 너희들 가서 그물에 들어가서 죽어라 하니까 아멘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물고기들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우리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전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상황 아닌데 그 물이 내렸는데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물고기들이 뭐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약 먹어서 그걸로 다 어떡하냐. 미쳐서 갔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용감히 버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아멘. 복음을 전하라. 아멘 하세요. 순종하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유익하다, 옳다 하는 것까지도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아주 똑똑하다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영성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 계산을 잘해. 너무나 논리적인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을 버리라면 아멘 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양심의 기준만 세워놓고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우리의 활동 원리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갖지만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달라져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따라서 나의 생각과 계산을 속히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성령의 감독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응답,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요소들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으로 쉬려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한적한 곳까지 제자들보다 먼저 가버렸어요. 자,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는 물론 그 대부분이 그걸 보려고 그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있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적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사랑과 긍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백성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쉬는 곳까지 줄기차게 따라다닙니다. 스토커 같은 군중이 너무 힘드니까 쉬고 이동했는데 더 빨리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뭐래? 징글징글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시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짜증을 내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다 같이 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출발점. 여러분, 목회자가 치유의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합니다.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이건 반드시 치료가 된다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실 때 치료가 강하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네? 특히 갓난 아이들이 열이 내리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네? 어떤 방법을 써도 되지 않을 때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치유도 강하게 나타날 때는 성령께서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교환원, 통신 판매원, 백화점 판매사원.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목회라 그러지. 목회. 여러분 성령 안에 목회하지 않으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목회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지 않고 목사나 해라. 이게 아주 무서운 욕이라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믿음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학벌 커트라인도 없어요. 재산 커트라인도 없어요. 성품 커트라인도 없어요. 예? 모든 것이 커트라인이 없어요. 성자 같은 사람도 오는가 하면 예? 강도 예? 여러분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도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거기다가 사람이 겁을 내지 않고 모든 나쁜 짓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사탄이 역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여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주님도 늘 다가오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힘들어 하실 만한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약성경 여러 것을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기적적인 사역은 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더라.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사랑에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사랑으로 긍휼의경으로 다지면 첫째로 누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지저분한 마음이 돼 있다 그러면 가장 불행한 게 독이 나와요. 독이. 오보의 면역력이 다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가득한 심령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보고 거부감이나 짜증을 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어느 날을 보면 거부감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기 곤란해서 안 물어봐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정치판이 너무나 엉망일 때 참 저놈들 왜 저러나 막 욕만 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되 그래도 방황하는 것이 좀 나쁘게 방황해야 될 때 아주 못되지도 않는 그런 젊은이들 볼 때 저놈들 다 북한 보내버려야 돼 막 그러고 아주 그 욕을 아주 무섭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이 오병이의 기적이 위한 중요한 원인이고 출발점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한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간절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포용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그릇도 크게 해주시나.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만. 솔직히 마음에 진짜 꼭 들어해서 같이 친해졌어요.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금방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죠. 저 사람은 성자 같은 사람이야. 진짜. 내가 예수님처럼 본받을 사람이야. 가서 보니까 몇 개월도 안 돼서 실망할 것이 두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꼭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면 친구도 한두 명밖에 생기잖아요. 목회도 한두 명만 놓고 목회해요.
오늘 너무 많이 나오셨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서 복귀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 축복받으려면 항상 마음 그릇을 크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 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여러분이 재림을 준비하십니까? 깨어서 준비하십니까? 근신하여 깨어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충성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뭐라 했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뭐하라?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렇죠 깨운다고 여러분 보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열심을 나타내서 준비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무엇이 준비입니까? 열심히 사랑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 사랑의 온도를 높입시다. 저도 보면 깜짝 놀랄 때 보면 아니 제가 사랑이 많으시네. 아주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런데도 사랑의 온도가 식어가지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점검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무엇이든 주님이 분명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재림 준비도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그 중에서 원수 같은 사랑도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그것도 재림 준비예요. 그럼 그렇습니까? 네? 축복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먼저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응답과 기적교회의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결되겠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인적이 드문 한전한 베세다 광야에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가신 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 물러나서 조용한 묵상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자, 왜 조용한 묵상 시간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조용한 묵상의 시간은 나를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목회자로 이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쳐요. 여러분도 그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루 한 시간의 조용한 묵상의 시간은 전혀 소리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주어지는 영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나머지 시간들의 2배 이상의 효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하실 때로는 항상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 시간을 가지시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셨는지 몰라요. 이 시간은 또한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하루 10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하루 9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1시간을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하는 사람에게 더 창의적이 생겨요. 네? 그래서 삶을 더 놀랍게 발전시킵니다. 어느 분야에서 1인자 되는 분들은 이 묵상의 시간이 있어요. 그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의 분야에 1인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꼭 시간을 떼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자,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요. 바른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어요. 그러나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 안에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신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발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 시간이 휴식 시간이었고 휴식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휴식을 편안한 정리 상태로 생각하는데요. 성도에게 이 한적한 이 시간은요, 그 장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적한 공간이 생기셨으면 자꾸 성령님과 대화를 하세요. 자, 훈련해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자꾸 시도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능력. 바로 이것만 열리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은혜로 역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로 갈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들은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었어요. 처음에 이 신앙을 가지는데 표적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초신자의 경우는 기도응답이 잘 돼요. 왜냐?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표적이 자꾸 나타납니다. 근데 이 표적 신앙이 차차차차 성경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아멘으로 먹으세요. 예수님에 관한, 성령님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힘이 생겨요. 아멘으로 먹으면 기도가 힘이 생겨요. 찬양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인고솔이라는 대령과 류 웰레이스라는 장군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고솔이 말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를 주인공으로 연애소설이나 한번 써볼까요? 그때 웰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책은 잘 팔릴 겁니다. 네? 그래서 웰레이스는 제대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연애소설을 쓰려고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어요. 근데 자료 수집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료를 분석하면 할수록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읽던 성경을 덮고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진정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진정 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후 그는 자신이 의도했던 정반대의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이 바로 배너지. 참, 배너라는 그 소설을 영화한, 배너 영화는 저도 한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볼 것 같아요. 참, 그 영화 잘 만들었어요. 네. 예수님을 잘 표현한 영화다. 네? 배너가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 이르는 주님의 은혜, 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더 알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꾸 성경을 알아갈수록 그런 의미가 이런 표정을 보고 많은 우리들이 따랐기 예수님은 그들이 허기진 것을 알고 요한복음 6장 5절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7절 말씀에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그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주님 앞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과 말이 없어야 돼요. 그때 바로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몇 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기적을 바로 일으키신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되겠냐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다 같이 합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과연 나에게 있는가 점검하세요. 누구에게나 남을 놀라게 할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작은 일로 좌절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약점이 많아도 성도는 전혀 비틀거리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은 일단 여기서 정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의 도시락 하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만한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